사람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편안한 삶과 성공한 삶, 그리고 잘 되는 삶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더 공부하고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도 이와 동일할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동일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되어 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러한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을 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가 그 안에 그가 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 세상과 구별된 것과 동시에 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동시에 오직 한 가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의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어서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이것은 우리가 잘 이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말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분명히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그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단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구별되고 보다 도덕적이고 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깨끗하게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친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으며 또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석가모니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평안함을 추구하고 그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 청약 통장이 되기도 하고 주식 계좌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결혼을 할 때에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좋은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입니까? 믿음이 좋은 청년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 어떤 청년을 더 소개해 줍니까? 직업이 확실하고 또 세상에서 지위를 인정받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여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난 뒤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표를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른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이며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사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언제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간구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악의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성도의 삶인가,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가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쉬운 길, 더 성공하는 길, 세상에서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누리는 길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악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